네, 요한복음 14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흥망성쇠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들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일전에 제가 그 음식점 가맹점 사업을 한 적이 있어요. 음식점 가맹점 사업. 그래서 좀 쑥스러운데 상표 등록이라는 게 있거든요. 특허청에 이제 상표 등록을 해야 돼요. 뭔가를 이렇게 체인 사업을 하려면. 그래서, 특허 등록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쪽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무려 7호점까지, 1, 2, 3, 4, 5, 6, 7호점까지 하다가, 다른 분한테 넘겨주고, 이제 그만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가맹점에 계약을 할 때 계약서 같은 걸 써요. 계약서를 쓰는데 그럼 뭐 이제 협약서라기도 하고 뭐 일종의 어떤 그 약속 같은 거를 기록한 서류. 그래서 서로 이렇게 사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협약서의 내용들은 대부분 이제 본사와 가맹점이 서로 뭐 금전적인 문제들을 사실은 다 적어 놓은 거죠. 그래서 흥하는 경우는 사실 별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망하는 경우의 내용도 사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흥하는 경우의 내용, 그다음에 망하는 경우의 내용. 결국 이제 본사와 가맹점이 서로 보호받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런 협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가맹점은 이제 본사가 제공하는 어떤 제조 비법이나 이런 걸 타인에게 그냥 무단으로 이렇게 전수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조항이 있을 것이고요. 가맹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영업 지역을 보호받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한 동에 하나씩만 있어야 된다라는 조항이라든가 아니면 반경 몇 킬로미터 안에는 다른 가맹점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협약서라는 이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라는 거예요. 여기 상식이죠. 그 내용이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으면 가맹점들이 싫어하고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맹점들도 납득할 만한 내용, 그리고 본사도 납득할 만한 내용으로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장사가 잘 돼요. 그래서 그걸 인간들의 상식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상도덕이죠. 상도덕을 문서화해서 이제 기록을 해놓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의 상식 내용과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을 예수님의 제자들, 이 무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상도덕에 어긋나는. 그러니까 그 상도덕이 지금 무너지는 순간이죠.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몹시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그냥 성경은 뭐 그런 어떤 감정적인 선까지 다 일일이 기록하진 않지만 내용의 뉘앙스를 천천히 보면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요, 아주 많이 화가 난 상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상도덕을 아주 무시하고 바로 코앞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허락도 안 받고. 분명히 이거 특허청에 제가 특허를 받았는데, 특허 받는데 힘들었어요. 보통은 이제 그 특허를 해주는 그런 기관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돈을 주고 한 몇백만 원 들거든요. 몇백만 원 들어서 그 특허를 이렇게 취득을 하는데 저는 제가 다 해가지고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무식한 제가. 그래서 돈 아끼려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상표를 만약에 쓴다. 바로 코앞에다가 쓴다. 똑같은 상표를. 그러면 저는 열이 받겠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야, 스승님이 조금 띄워줬더니 그 예수라는 사람을 조금 띄워줬더니 배응망덕하게 지금 바로 코앞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금 화가 잔뜩 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이 전도사님께서 상가 1층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우리 이 교회, 우리는 2층이잖아요. 1층에다가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뭐라 하겠죠. 아니, 그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아니, 어떻게 허구 많은 지역 중에서 같은 건물에다, 그것도 1층에다가 개척을 할 수 있냐고 저한테 와서 이제 막 그 전도사님 흉을 보는 거죠. 예.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우리 스승님이 독점해야 하는 세례를 그것도 같은 지역에서 같은 상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이 못마땅하여 분노해서 지금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따져 묻는 내용인 거예요. 그걸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답은요, 황당하죠? 야, 당장 1층으로 내려가서 전도사님 지금 개척 예배 드리는 거 안내를 보던가, 너희들이 안내를 보던가, 도우미로 지금 일해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굉장히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지금 세례 요한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집사님들은 아니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지금 출석 교인도 없는데 아니 1층에다가 지금 개척을 해버리면 이거 멱살 잡고 싸워야 할 일을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아니 예수라는 사람은 세례 요한의 그 이종 사촌 동생인데 어떻게 말이야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너는 상도덕도 없냐 그러면서 세례 요한도 같이 사실은 승질을 내야 이게 맞는데 세례 요한은 도리어 그 자기 제자들에게 분노하는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말하면서 오히려 자기 제자들을 야단을 치고 있어요. 야단을 치면서 야 가서 좀 도와줘.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하고 있을 때 가서 안내라도 좀 봐. 라고 하면서 자기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굉장히 의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인물이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오히려 너희들이 알리고 다녀야 할 텐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뉘앙스가 뭐예요?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가 예수님을 홍보해주고 예수님을 도와주고 이래야 할 놈들이 지금 나한테 와서 이걸 따지고 있느냐라고 오히려 야단을 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오히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세례 베푸는 곳에 가서 도우미를 하지 못할 망정 지금 여기 와서 왜 나한테 따지냐고 혼을 내고 있는 거예요. 빨리 1층 내려가서 전도사님 개척 예배 드리는 거 빨리 도와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내가 얘기를 했지 않냐.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냐. 오히려 자기 제자들을 야단을 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신랑이고 나는 그 신랑의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다 결정적으로 나는 새하여야 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한다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야단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야단입니다.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즉 2층의 주맘교회는 이제 교인들이 점점 줄어서 망해야 하고 1층은 점점 더욱더 발전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그래서 지금 본문은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더라는 거죠. 상식적이지. 상도덕에 어긋나는.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늘 항상 우리는 그 상식이 통하는 사회의 규범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에 항상 우리가 그 함정에 빠진다는 거죠. 복음은 이처럼 상식적이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상식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 상식적인 협약서를 아무리 만들어도 그 교회를 차릴 때도요, 교회를 시작할 때 정관이라는 게 필요해요. 정관을 만들어야 국세청의 고유번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유번호증은 이제 사업자 등록증 같은 거거든요. 교회가 갖고 있는 사업자 등록증. 그래서 그 고유번호증을 따려면 정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정관의 내용이 어때야 돼요? 상식적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통과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식이 교회에서는 함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의 표어를 보면 보통 이제 대형 교회들도 그런 표현을 쓰는데 상식이 통하는 교회 이런 말을 굉장히 자주 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잘못된 말인 거예요. 교회는 상식이 통하는 곳이 아니죠. 왜냐하면 오늘 세례 요한의 태도는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교인들은 목사들을 상대로 설교 점수를 매겨서 파당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상식으로 보는 거예요. 상식, 사람들의 상식. 어떤 목사가 설교를 더 잘하는가,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엉뚱한 자리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들은. 그러니까 요한에게 갈까, 예수에게 갈까. 점수를 매기는 거죠. 세례 요한은 몇 점, 예수님은 몇 점. 2층 주맘교회는 몇 점, 1층 새로운 교회는 몇 점 하면서 점수를 매겨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차피 교회라는 것은 내 교회, 네 교회가 없죠. 사실은 교회를 여러분 등록하잖아요. 등록카드를 쓰잖아요. 등록한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만 예배 드려야 하는 건 아닙니다. 등록을 한다라는 개념은 그 교회 교인들과 연락처를 함께 나누고 같이 교제하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지, 그 교회에서 내가 평생을 이렇게 몸을 담겠다,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다 똑같은 하나의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1층도 교회, 2층도 교회. 네.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사실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요한의 제자들은 그동안 요한이 말한 설교를 못 알아듣고 있는 것이고 교회의 개념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교회라면 그것도 우리 교회인 거죠. 세례 요한의 교회도 우리 교회인 거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본질이 아니고 예수를 지목하는 손가락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이 제자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야단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요한의 제자들의 사고는요,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메시아를 통해서 흥하는 나라를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흥하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세례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제자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 단어는 똑같은데 다 다른 나라를 다
꿈꾸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요. 세례 요한도 사실은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아직은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보통 오늘 본문을 설교할 때 보통 이제 30절 말씀을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딱 흔히 포인트를 잡잖아요. 나는 쇠해야 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한다.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포인트로 삼아서 설교를 할 때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은 쇠해야 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한다고 제목을 이제 겸손이라고 딱 붙여서 예수님은 흥하고 우리는 망해야 됩니다. 물론 이 설교가 문자적으로는 굉장히 맞는 것처럼 들리지만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그 방향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막말로 30절 말씀만 딱 띄어서 보면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30절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거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물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마치 이런 거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도 복음이 아니에요. 그 말씀 자체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우리가 그냥 착각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욥기서보다 심각하진 않지만 오늘 본문도 그런 뉘앙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요거를 액자로 걸어놓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거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문구 어떨까요? 오늘 문구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예수님은 흥해야 한다. 요 문구를 액자로 걸어놓는다면 요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흥한다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 교인들이 갖고 있는 흥해야 된다는 개념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문구만 딱 떼놓고 보면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한 흥망성쇠는 사실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일부러 이 저자인 사도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세례 요한은 아직 뭘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완전히 이해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요.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 사도 요한은요. 31절부터 36절까지 세례 요한이 말한 흥망성쇠의 말을 재해석을 해줘요. 재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30절까지 나는 망하고 예수님은 흥해야겠다. 여기까지 딱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말을 해석을 해요. 사도 요한이 다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봤더니 그 내용이 이제 3장 31절에서 이제 끝까지 있는데 두 절만 한번 볼게요.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을 자가 없도다. 네, 사실 이게 한국말이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천천히 읽고 이걸 되뇌어야지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제가 직역을 해드리면 무슨 말이냐면 일전에 제가 설교드린 그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분. 그러면 세례 요한은 진리를 말해요? 진리를 말 못해요? 세례 요한은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지목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지 세례 요한 자체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랍비라는 호칭도 예수님에게만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아이러니하게 랍비라는 단어를 써요.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랍비라는 호칭을 써요. 그리고 나서 이걸 재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고 세례 요한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리를 말하는 분을 가리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제자들을 부를 때 랍비라는 단어를 쓰지만 일부러 사도 요한이 그 부분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 호칭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사실 건들고 있는 거거든요. 즉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지금 읽은 우리 31절에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만물이 그 아래에 있고 땅에 속한 자는 사람의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전부 땅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까지도 땅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인데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까지도 그 진리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32절에 사도 요한이 증언을 받지 못한다고 재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과 다음 주 말씀은 그동안의 말씀을 다시 정리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땅에 속한 자이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땅에서 난 자 중에는 최고라는 예수님의 칭찬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땅에서 난 자라는 거예요. 땅에서 난 자.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닌 거예요. 하늘에서 온 자는 오직 예수님이죠. 그래도 뭐라 그래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이. 왜? 땅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극히 작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은 하늘로부터 오는 이의 개념을 모르고 있는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이의 개념.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오는 개념은 흥하는 개념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 개념인데 그 개념은 땅에 속한 자들은 아직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증언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직 십자가 이전의 세례 요한을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증언을 아직 받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한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한다는 말은 아직은 복음이 아니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세례 요한도 사도 요한이 볼 때는 다른 제자들처럼 왕국 건설의 희망을 품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즉, 그 왕국 건설을, 그러니까 신천지죠. 그 왕국 건설을 하는데 그걸 예수가 할 거냐, 세례 요한이 할 거냐, 그 부분에 있어서 세례 요한 나는 아니고 예수님이 할 거라는 거, 요거까지는 맞는데 그 흥함의 개념이 여전히 세례 요한도 왕국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왕국. 그러니까 로마로부터의 해방, 정치적인 승리, 그리고 경제적인 승리, 이런 걸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흥한다라는 세례 요한의 흥함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죽기 얼마 전에 제자들을 둘을 시켜요. 시켜서 예수님 찾아가서 질문하게 합니다. 얼마나 속이 터졌으면 감옥에서. 그렇잖아요.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야 된다 그랬으면 나는 쇠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감옥에서 지금 찌질하게 있으니까 나는 쇠하는 거 맞구나. 그럼 예수님 흥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흥하는 게 아니야. 아니 내 동생 예수가 진짜 메시아 맞아? 왜 흥하지 않지? 뭐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하고 예수님이 지금 활동하는 그 모습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라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흥하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흥하는 모습이 절대 없어요.
오히려 어떤 모습이냐면, 야, 저 예수 잘못하다가 내 꼴 나겠다. 저러고 다니다가 내 감옥 옆방으로 들어오겠다. 둘 다 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아닌데? 혹시 내가 잘못 지목한 건 아닐까? 성령님한테 내가 잘못 받은 건 아닐까?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보세요. 세례 요한은 지목하는 역할만 하면 돼요. 지목하는 역할. 저분이 어린 양이다.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다. 이렇게 지목만 하면 되는데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흥해야 한다라는 평가를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 상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은 지목하는 것까지만 하는 선지자인데 예수님을 지금 해석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흥한다라는 개념을 대입시켜가지고 해석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상으로 하늘의 진리를 말할 필요가 없는데 너는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할 수가 없다라는 자체를 지금 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 감독이 막 속 터진다고 자기가 직접 축구장 들어가서 뛰는 꼴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알아서 진리를 설파하시고, 다 이루어 가실 텐데, 속 터진다고 막 축구장에 뛰어 들어가는 그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감독은 지목만 하면 되잖아요. 너 출전해. 이렇게 지목만 하면 되는데, 속 터진다고 자기가 뛰어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이루심의 역사를 자기 생각으로 계획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기대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자기가 생각한 코스대로 예수님이 오기를 바래서도 안 돼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마치 교인이 목사들에게 이제 원하는 설교를 해달라는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은 자기 담임 목사에게 진리를 말해달라고 하지는 않고 내가 원하는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복음을 알고 있는 교인들은 복음을 모르는 목사에게 좀 제대로 된 복음을 말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설교 해달라. 그래서 결국은 교회도 자기 취향대로 선택해서 가게 되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설교를 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죠, 다. 떠나고 설교도 듣지를 않겠죠. 그 상태가 바로 땅에 속하여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예수님에게 내가 원하는 사역을 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한테 너 내가 원하는 사역 좀 해라. 왜 그렇게 흥하는 사역을 안 하니?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오죽하면 제자를 시켜가지고 그걸 물어보라고 하겠어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면 다윗 왕처럼 힘있고 능력 있는 이스라엘을 지도해 나갈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바라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근데 세례 요한이 볼 때 걱정스럽죠. 저러다 죽겠네. 저러다가 내 옆방으로 오겠네. 깜빵 동기가 되겠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문둥병자들하고 이렇게 다니고 이야기하고 세리들하고 같이 밥 먹고 창녀들 만나고 용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굉장히 찌질한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자꾸 어기잖아요. 율법을 어기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요. 여러분 문둥병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율법에서는 진 밖으로 쫓아내게 돼 있어요. 쫓아내야 돼요. 그게 율법 지키는 거예요. 근데 문둥병자를 막 고쳐주고 같이 놀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율법 어기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음식을 먹어요. 막 이삭을 먹고, 그리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명령까지 해요. 그런 행동들은 예수님이 흥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돼요. 저러다가 바리새인에게 맞아 죽겠다. 그러니 제자를 보내서 메시아가 맞느냐고 따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당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나름대로 우라통이 터진 거예요, 지금. 제자를 보내어 계속 재차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과 비슷한 이 광야에서 활동하던 쿰난 공동체, SNF파들은 스스로 이제 겸손하고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에겐 노림수가 있었어요. 노림수. 그러니까 자족하는 삶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윗같이 용맹한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숨어서. 그래서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며 재기를 꿈꾸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류의 사람들이에요. 쿰난 공동체, SNF파, 그 광야 생활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SNF파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상상을 하고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죠. 인간은 전부 땅에 속한 사람들이라서 하늘의 뜻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지금 완성되어 있으니까 조금이나마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 없었으면 저희도 똑같죠. 오늘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땅을 다 심판하시고 나는 구원해 주시옵소서 다 이러고 있을 거예요, 아마. 성경이 있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결국 요한복음은 단 한 사람도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을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명도 없었다. 지금의 교회들 마찬가지죠. 아닐 것 같지만 지금도 똑같아요. 인간의 마음은 늘 거기서 거깁니다. 교회를 다녀서 복 받는 것을 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전부 뭐예요? 독립을 꿈꾸는 독립군들이에요. 내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살지만 결국 좋은 날이 올 거다라는 기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천국만 가봐라. 이 문제 다 해결된다. 나의 고통 다 해결된다. 이런 노림수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림수가 다윗과 같이 용맹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현대판 이스라엘인 거죠. 근데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나에게 부와 명예를 주고 자유와 해방을 줄 예수로 누리고 믿으면 여전히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지금도 정말 많은 교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세례 요한의 제자처럼 예수를 믿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은 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나? 지금도 신학자마다 교인들마다 목사들마다 설교하는 해석이 다 다르고 의견도 분분해요. 근데 결론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창세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와 그 제물이 예수를 표적했으니까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이 예수님을 표적했으니까 받으신 거라고요. 그 차이예요, 그냥. 가인의 제물은 예수를 표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곡식이든 양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표적을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더 나아가서는
재물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받고 싶은 건 받고 안 받고 싶은 건 안 받는 거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지. 근데 그 뱃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왜 선택했는지. 그러니까 왜 선택했는지 봤더니, 왜 야곱을 선택했는지 봤더니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적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야곱을 사랑하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시작할 때는 그 이유를 모르지만 야곱과 에서의 삶을 보면 그 삶을 계속 쫓아가 보면 갈수록 예수를 표적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구나라고 결론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에서도 아벨과 그의 재물만 받으신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 마음이고 그 마음의 결론을 봤더니 아벨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표적해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죽잖아요, 아벨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표적하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았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걸 믿음이라고 결론을 내려주는 겁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표적해내면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벨의 제사 이후의 사건을 보면 가인의 제물은 가인 자신에게 부귀영화를 주는 제물로 믿은 거예요. 가인은 지금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여전히 가인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 거죠.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무관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표적도 못 해내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제물이고 아벨의 제물은 상대적으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표적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벨에게는 그 어떤 노림수가 있었을까요? 아벨에게는 노림수가 없어요. 아벨에는 목동인 아벨이 키운 양은 죽거든요. 죽어야 돼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양 이쁘게 키운 양이 죽어요. 근데 가인의 곡식은 어때요? 가인의 곡식이 죽나요? 가인의 곡식은 안 죽어요. 추수하면 할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게 곡식이잖아요. 그런데 양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죠. 곡식은 많이 걷어서 저장하면 저장할수록 뭐예요? 그게 자산이에요. 겨울에 배고플 때 꺼내 먹으면 아주 딱 좋죠.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 아벨의 양은 죽어버린 양이에요. 제사를 드린다는 건 원어로 찾아보면요. 희생이란 뜻이에요. 희생. 그래서 양은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산채로 바치는 게 아니라 죽여서 바치는 거. 그래서 아벨의 희생 제물은 양으로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거기에는 가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는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고기 안 먹었어요. 그러면 육식도 안 하는 상태에서 양이 죽었어. 그럼 그 양은 뭐예요? 쓰레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곡식은 막 이렇게 걷었어. 그럼 곡식도 사실 죽은 거잖아요. 베어놨으니까. 죽었지만 여전히 가치가 있죠. 왜? 먹을 수가 있으니까 가치가 있어요. 곡식은. 근데 양은 그 당시 육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먹지도 못해요. 뭐 요새는 뭐 양꼬치로 이렇게 먹겠지만 그 당시에는 육식을 안 했기 때문에 양이 죽으면 그건 쓰레기입니다. 조금 지나면 부패한 냄새가 나는 쓰레기예요. 그 가치 없는 거를 제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살아있을 때는 그나마 뭐 애완용으로 가치가 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애완용으로. 근데 죽으면 쓰레기예요. 죽으면. 물론 가죽옷을 만드는데 뭐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인구수가 고작 해봐야 4명?
그리고 여동생들이 좀 있었다고 하면 그래봐야 한 7명? 그러면 목축업을 할 필요는 없죠. 옷이 필요해서 목축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판에 가서 양 잡아다가 옷 만들면 돼요. 굳이 목축업을 할 것까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이제 열대어를 키우거든요. 근데 열대어가 가끔 이제 죽어요. 이제 밥을 너무 많이 준다든가, 좀 안 준다든가, 그러면 열대어가 죽는데, 열대어가 죽으면 이제 그거를 제가 빼내거든요. 그냥 놔두면 다른 고기들이 이렇게 막 먹어요. 그 시체를. 그래서 좀 끔찍해서 제가 그 죽은 열대어를 꺼냅니다. 꺼내가지고 요걸 라면 먹을 때 넣어서 먹을까요? 고기니까. 생선이잖아요. 라면 끓일 때 그 죽은 생선을 꺼내다가 신선해요, 아직? 라면 끓일 때 넣어서 먹을까요? 아니면 그냥 버릴까요? 네. 저는 그냥 버려요. 라면 먹을 때 절대 안 넣습니다. 그러니까 열대어가 죽으면 뭐예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먹지도 못하는 쓰레기.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요, 저는. 그래서 가인의 제물은 곡식이기 때문에 쓰레기가 아니지만 아벨의 양은 그야말로 쓰레기예요. 저는 제가 키우던 닭도요, 제 손으로 못 잡거든요. 못 잡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죽음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표적하는 거예요. 왜? 쓰레기를 드렸기 때문에 표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레기라는 게 아니라 개념이 쓰레기라는 거예요. 개념이 예수님이 쓰레기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가치 없는 거라는 거죠. 가치 없는 거. 나에게 쓰레기와 같은 개념의 십자가로 믿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인데 이해가 되시죠? 네, 잘 이해하세요. 악마의 편집을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저주라는 것이 뭐예요? 저주? 저리 가. 저주, 저리 가. 나하고 떨어져. 이런 개념이잖아요. 저리 가. 저주, 저리 가. 쓰레기를 끌어안고 주무시는 분 있어요? 쓰레기를 막 끌어안고 잠을 자. 그런 사람 없잖아요. 쓰레기 보면 저리 가.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교회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쓰레기를 다 모아가지고 종량된 봉투에 담아서 버려요. 그런데 그걸 이거 아까운 쓰레기 그러면서 막 끼고 자. 그거 아니잖아요. 저리 가예요. 저리 가. 저리 비켜. 그런데 그 쓰레기를 끌어안고 자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참 독특한 방식이죠. 그런데 너도 나도 십자가를 저주의 쓰레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치를 심어요. 은혜를 심는 게 아니라 가치를 심어. 그래서 다윗의 왕국을 만들어줄 십자가로, 나에게 신천지를 줄 십자가로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가인이 드린 제사는 나의 피땀 눈물로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가인은 분명히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살인하는 모습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처음에 야곱이 태어날 때 이유를 몰랐는데, 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는지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되는 것처럼,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는지 몰랐었는데 살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받으시고 나를 축복해 달라는 마음이 가인 안에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 가치가 상달되었으니까, 상달되지 않으니까 가인은 금방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가치를 드린 거죠, 가치를.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개념.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첫 것, 그 양의 쓰레기가 되는 상태를 드린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제가 이제 병아리를 14마리를 지금 부화시켜 봤어요. 사실 좀 더 많은데 중간에 죽은 애들이 있어가지고 14마리를 지금 현재 살아있는데, 그 중에서 첫 것을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해요.
그 14마리 병아리 중에 첫 것을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이름도 사실 없어요. 이름도 없는데 그 첫 애만 이름이 있어요. 초코라는 이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초코라는 이름을 지어줬고 그 애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 그 초코를 제일 먼저 확인해요. 잘 있는지. 그런데 그 초코를 죽여서 제물로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초코를 죽여서 제물로 드린다. 거기에 어떤 노림수가 있을까요? 그 초코를 죽여서 바치면 하나님이 닭 100마리를 나한테 주신다라고 해도 저는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초코는 나한테 굉장히 소중한 친구거든요. 100마리와 바꿀 수 없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닭, 내가 직접 부화하고 기른 초코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드린 첫 어린 양은 이처럼 노림수가 없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양이 쓰레기가 되는 작업을 한 거예요. 쓰레기가 되는 작업. 그런데 이 짓을 왜 했냐면 하나님께 왜 이런 제물을 드릴 수 있냐면 거기에는 노림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개념으로 드린 거예요. 바로 이게 십자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는 생명으로 피로 드리는데 모든 제사의 본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림수가 없는 십자가로 믿는 사람들만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상급을 바라면서 예수를 믿으면 그 상태가 가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구원도 사랑하고 천국 상급도 받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가인은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상급을 바라고 제사 지내는 게 뭐가 잘못됐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가인은. 나의 피땀 눈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 상식이 옳다라고 따지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부 원하는 분이지, 전부를 원하는 분이지, 일부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를 원한다는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을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표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생명의 전부는 뭐냐면 그 아들 예수입니다. 예수님만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제물로. 그런데 그 개념을 모르는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 모두 마찬가지고 다윗처럼 용맹한 메시아, 혁명을 일으키지 못하는 십자가에 죽어서 한마디로 쓰레기가 된 예수님은 별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가 될 예수님을 걱정하는 거죠, 지금. 세례 요한은. 쓰레기가 되면 어쩌나. 나처럼 깜빵 동기가 되면 어쩌나. 그런데 아니죠. 그 쓰레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죽음 앞에 모든 제자들은 등을 돌립니다. 등을 왜 돌렸냐면 예수님 쓰레기 됐다. 무기력히 죽었다. 이제 끝났구나. 에이 쓰레기 저리 가. 저주받은 십자가 저리 가. 끌어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쓰레기를 끌어안고 잘 수 있을 성도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끌어안고 잔 사람이 바로 아벨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주의 십자가이고 쓰레기일 뿐인 그 예수를 하나님만 제물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십자가를 등 돌리고 각자 자기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그 십자가 제사를 하나님이 받았다라고 그 정보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아 죽었는데 그 제물을 나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전달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좋은 소식이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땀 눈물은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소위 인간의 정성입니다. 인간의 정성. 지성이면 감천, 모든 가치를 함축되어 있는 가인의 제물인 거예요. 그 자체가 가인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그 제물과 자기 자신을 연합시키는 거예요. 연합이 중요합니다. 연합이. 아벨의 제물은 육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순간 쓰레기가 되죠. 그런데 그 쓰레기와 연합된 상태가 아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되려면 내 가치가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게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죽으면 그 상태는 쓰레기가 맞아요. 그 자체가 쓰레기가 맞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개념이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 같으세요? 왜 육식을 허락하셨죠? 먹을 게 없어서? 화목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육식을 허락하신 거예요. 화목제는 뭐예요? 다 태우는 게 아니라 일부는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같이 나누어 먹는 개념. 그러니까 고기를 나누어 먹는 개념을 노아의 홍수 이후에 주신 거예요. 왜? 화목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제물과 자기 자신을 연합시키는 것이 바로 제사라는 거죠. 그럼 아벨은 그 제물과 자기 자신을 연합시킨 것이고 가인도 그 제물과 연합을 한 거예요. 가인도 연합은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그 제물과 아벨, 그 제물과 가인 이런 식으로 제물과 같이 연합된 모습을 묶어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죽은 십자가와 연합된 상태, 쓰레기와 연합된 상태를 표현하는 거고 가인은 뭐예요? 어떤 것과 연합했냐면 흥하는 것과 연합한 거예요. 흥하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이것과 연합한 거. 아벨은 쓰레기와 연합한 거. 놀랍지 않아요? 네, 악마의 편집은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한마디로 아벨은 죽음의 십자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개념이고 가인은 인간의 가치와 종교심으로 인간의 정성으로 하나님께 바친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가치나 정성은 받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은 그 아들 예수만 받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만날 때는 반드시 죽어야 만나는 거예요. 네. 나는 안 죽었는데 하나님 만났다고 하시는 분들 있죠? 네. 네, 정신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네. 죽어야 만나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우리가 쓰레기가 돼야 만나는 거예요. 그 쓰레기의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그런 얘기했죠. 종량제 봉투에 저의 뼈가루를 담아서 버려달라고. 그 유언의 의미가 뭐예요? 나는 세상이 볼 때 쓰레기로 끝나야 돼요. 저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볼 때 쓰레기로 끝나야 돼요.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그런 쓰레기 말고 가치 없는 쓰레기, 죽어버린 양, 양꼬치도 먹을 수 없는 죽어버린 양의 상태. 그 다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역이죠. 우리가 쓰레기로 죽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역이에요.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아벨이 하나님께 죽은 쓰레기를, 죽은 어린 양을 드릴 생각을 했을까? 그 가치 없는 쓰레기를 왜 드리죠? 하나님이 지금 율법도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고 설명한 적도 없어요. 그냥 아벨이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 그러면 기왕이면 가인처럼 가치 있는 것을 드리면 맞는데 아벨은 쓰레기를 드리더라는 거죠. 먹지도 못하는 거를. 그러니까 아벨이 양을 죽여서 제사 드리는 것을 어디서 배웠냐면 그러니까 창세기 초반에 나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원시 복음적인 내용에서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 아빠에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혀 주었던 그 현장,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벗겨서 죽은 양의 모습을 본 거죠. 죽은 양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쓰레기가 되는 걸 처음 봤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생명이 살아있는 양이 다니는데 가죽을 벗겨놓으니까 어때요? 죽죠.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쓰레기예요. 그냥 쓰레기. 그걸 처음 목격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런데 그 처음 목격한 그 쓰레기를 제물로 드리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생명을 돌려드리는 개념이에요. 이 생명이 죽는다는 개념도 없어요. 몰라요. 잘. 처음 목격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는 개념. 아, 이게 제사구나라는 걸 아벨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죄의 대가잖아요. 죄의 대가. 그 죄의 대가가 치르는 일이 뭐예요? 생명이 끝나는 일이에요. 생명이 끝나는 일. 거기에는 어떤 노림수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은혜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인 것이니 자기 가치의 전부를 부정하여 드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인은 여전히 내 것의 일부를 아직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고 드린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십자가는 가치 없는 상태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가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나에게 신천지를 허락할 수 있는 십자가로 믿는 건 아니고 저주의 십자가로 믿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죽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거.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쓰레기가 되신 예수. 그래서 성도는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십자가를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믿고 사랑하는 거. 오늘 본문이 사실은 이것을 굉장히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한의 제자들의 믿음은 메시아라는 아이템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독립을 주고 자유를 주고 천국을 제공해 줄 아이템으로 메시아를 믿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31절부터는 아이템이 아니고 저주의 십자가로 예수님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담당하여 죽은 예수, 나의 죄를 담당하신 그 어린 양.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사랑한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통곡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통곡하는 성도들은 없고 십자가를 통해서 노림수를 예수를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취득하려는 그런 사람들만 교회 안에 가득해요. 십자가를 보면서 통곡하는 사람이 없어요. 창세기 4장 10절 볼게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말 창세기 읽을 때 좀 이런 말이 왜 있지라는 의문 혹시 안 가지셨어요? 아벨은 좀 이렇게 좀 억울하지 않게 예수님을 표적하니까 아벨의 죽음은 예수님 표적하잖아요. 그럼 억울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닥치고 죽지. 왜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라는 말이 왜 있을까요? 아벨의 통곡의 핏소리는 뭘 말하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곡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은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곡한다라는 의미에서 창세기에 아벨의 핏소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통곡 안 하세요. 예수님은 왜 통곡하세요? 통곡 안 하세요. 우리 성도가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아벨이 너무 억울하게 죽어서 통곡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적하니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통곡한다라는 내용을 담아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 상급받을 것만 생각하고 있죠. 그게 가인이에요. 안색이 변해요. 천국 갔는데 또 광야야. 와, 안색이 변해.
나는 왜 면류관 안 주고 개털 모자야? 그러면서 안색이 변해요. 난 천국 갈 줄 알았더니 왜 지옥이야? 그러면서 안색이 변해요.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또 따져요. 이게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으로 정말 믿는다면 나의 밖에서 죽은 타인으로 예수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나와 함께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으로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이 고백처럼 함께 죽는 거예요. 아벨은 그 어린 양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노림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을 위한 그런 아이템으로 본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서 나는 구원받았어. 이 말이 진리이지만 이 말이 뭐 틀렸다라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맞아요. 이건 진리이지만 그걸 노림수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로 보셔야 되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은혜죠. 은혜로 봐야 돼요. 근데 노림수로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반드시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성도여야 해요. 같은 쓰레기예요. 말이 좀 이게 편집하지 마세요. 어린 양, 죽은 어린 양. 죽은 어린 양은 쓰레기예요. 그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은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쓰레기로 봤죠. 맞아요. 쓰레기로 봤어요. 그래서 도망갔죠. 아우 더러워. 아우 저주받았어. 이러면서 도망갔잖아요. 잘 봤어요.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이슬람이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뭐 통일교나 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실패자로 봤어요. 실패자. 뭘로 본 거예요? 쓰레기로 본 거예요. 아주 잘 봤어요. 잘 봤어요. 근데 뭐예요? 우리도 쓰레기인 거지. 그게 아벨의 제물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그 쓰레기를 결국 저와 여러분인데,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저주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그 십자가를 믿는 게 성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라는 십자가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그 예수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벨의 제사입니다. 어떤 노림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냥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상식적인 그 십자가의 상식적인 내용들이 없어요. 요한복음이 계속 그 부분을 건드릴 겁니다. 그 먹지도 못하는 그 쓰레기. 그게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믿음은 전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냐면 임금의 연합이 아니라 저주받아 죽은 십자가와의 연합이에요. 그 연합이 전제되지 않는 모든 헌신과 봉사는 그냥 가인의 제물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도 나의 신천지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나의 파라다이스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길은 다 잘못된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투해서 저 집이 우리보다 장사 잘 돼요. 2층보다 1층이 지금 장사가 더 잘 되고 있어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엉뚱한 때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세아야 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한다는 문자적인 수준도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재작년에 추수감사절 때, 추수감사절 끝나고 노예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친한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추수감사절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완성하는 날로 추수감사절을 좀 한국 교인들이 좀 지켰으면 좋겠는데, 떡 먹고 감사하는 거에만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그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렇게 친한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떡 먹고 감사한 것보다는 예수님으로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십자가 감사는 고사하고 떡 먹고 감사한 교인들도 없다고. 제가 아주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죠. 그러니까 전부 자기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감사조차도 못해. 그러니까 나는 새하여야 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한다는 이런 문자적인 삶도 못 사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구구단도 못 외우는 사람들한테 지금 산수도 모르는데 수학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저는. 그리고 성경은. 그러니까 갈 길이 얼마나 멀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한다라는 문자적 수준도 사실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이 복음의 길이 아직도 멀고 험하죠. 그러니 십자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가치를 내려놓고 그 은혜로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그 증인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